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라. 아니 목사님, 오늘 선교주일인데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30년 동안 제가 외쳤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제일 우선 프라이오리티는 선교가 아닙니다. PGM의 7대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예배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Songs in the night, 한밤중에 깨어 일어나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의 옥터가 갈라지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난리가 났던 기록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우리 최우선 순위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십자가 보잖아요. vertical, horizontal, 십자가예요. 먼저는 vertically,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한나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하여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배가 무엇인가, 4절부터 8절까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어떠한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가, 9절부터 11절 세 번째 파트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때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상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나의 예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무지한 예배에 관하여서 깨우침을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에 나의 심령에도 예배자의 삶이 회복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선교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합니까?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능력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인간관계 다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전도와 선교도 이벤트고 액티비티고 행사지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한나의 예배자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한나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내 분인나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때 당시나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칠거지약 6.25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아기 못 나면은요, 이건 죄인 취급받았잖아요. 기독교가 다 풀어준 거예요. 여성을 이퀄라이즈 하게 된 것은 기독교가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성들이 해방이 됐어요. 그 시대에도 분인나는 아기가 있어가지고 아기가 없었던 한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로보커 했다. 영어의 프로보크는 한국말로 우리의 가슴에 와닿게 번역을 하면 염장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은 분인나가 쇼업을 하면서 너는 아기도 못 낳고 그래서 염장 저질른 거예요. 프로보크한 거예요. 성경에 한나가 싸웠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슬픈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원통한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조그만 일만 있어도 부부가 싸우게 돼 있고, God-centered, Christ-centered,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중심이 잡히지 못하고 예배가 없는 자의 삶, 그들의 가정은 부부끼리 싸우지요.
그들의 가족은 부모와 자녀끼리도 싸울 수가 있지요. 교회에 나와서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없다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종교 생활하다가 마음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이 종교 생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요. 별거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른 거 없었어요. 한나가 주님 앞에 나가서 억울한 일이 있고 막 프로보크를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찬양이 됐어요.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순종함과 그 예배가 있는 곳에는, 시편 기자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리라. 그러면서 한나가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았어요. 아들을 얻었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어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뜻이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자가 되고 눈물을 뿌려 기도한 후에 그 열매를, 응답을 받은 것을 통하여 한나가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나가 의지하고 믿었던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그의 뿔이 높아지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의 삶이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교회는 큐티를 나누잖아요. 제가 지금 T6권반을 하는데 T6권반에는 이번에는 젊은 여자 서리 집사님들, 젊은 엄마들, 젊은 여자 서리 집사님들만 들어오셨어요. 큐티를 거기서도 계속 나눠요. 지난주 목요일 날 큐티를 나누는데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T6권반의 암송구절이거든요. 저도 수도 없이 T6권반을 하면서 에베소서 2장 전체를 그냥 달달달달 암송하지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영어 성경을 제가 보지를 않았어요. 다 아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한 T6권반에 계신 젊은 엄마, 우리 여자 서리 집사님이 거의 영어가 좀 편하신 분이 계셔서 영어로 읽어서 영어로 읽으니까 에베소서 2장 18절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전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우리 둘이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한 새 사람을 입어 A new man, 이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T6권반에 큐티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게 영어로 보니까 access, 나아간다고 하는 길이 access예요. access granted.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이게 큐티의 유익이에요. 목사도 보지 못했던 블라인드 포인트를 우리 젊은 엄마가, 여자 서리 집사님이 큐티하다가 그것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나누어 주셔서 한마디로 표현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액세스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갈 액세스가 없다면 참마 이거 정말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 환자가 병원에 갈 수 있는 액세스가 보험을 통해서 있다면 그 액세스가 그랜트 됐으면 그 굉장히 기쁜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는 못 나갔어요. 우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스텀블 했다. 마차가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흔들리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아이고 하고 딱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어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손만 대도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다고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액세스가 없었어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access is granted, access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예배자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되었느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예배 빼먹고 무슨 조그만 일만 있으면 예배부터 빼먹고 무슨 조그만 일만 있으면 예배에 안 오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에 승리하려면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1절에 3절까지 한나가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내게 철철 넘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배자의 마음속에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액세스가 없었던 내가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기에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쁨이 넘친다. 살아있는 예배자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한 예배자예요. 그냥 시간이 땡 하니까 나와서 종교 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살 길을 통하여 access granted,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은 것이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들어가는 분도 있고 사업으로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도 있지만 overall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핀포인트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목사님? 나 사업도 안 되고 몸에 병이 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을 항상 유지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못하이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 진정한 예배자는요, 몸이 병이 들고 재정 문제가 조금 안 좋았고 형편이 좀 안 좋아도 한나의 마음속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기뻐함으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염장 지르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사람에게 나가서 나는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삶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그런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 날숨과 들숨,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기도가 숨이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잖아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예배예요. 예배자로 한나는 살았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숨 쉬는 것을 쉬는 사람 있어요? 숨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가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지. 여러분이 기도를 쉬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기도의 집이 안 돼요. 여러분이 목사이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님이건 타이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모양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런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기도하는 집이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디옥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안 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 통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교회, 그런 가정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자꾸 쇠퇴하기 때문에, 아까 광고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주 금토주일 3일 동안은
보스턴의 세일렘이라고 하는 세계 사탄 교회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전 세계 17군데 지부를 총동원하고 그들이 메리엇 호텔을 전세 내다시피 해가지고 기도회를 갔습니다.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도 인류 호텔에 가서 돈을 내면서 기도회를 합니다. 동성애 통과되게 해주세요.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이 사탄들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목사들도 거기에 다 텅텅텅텅 죽어 넘어가고, 낙태, 살인이잖아요. 낙태하는 것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정치인들이 막 팔을 붙들어 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낙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정말 삶의 막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가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알면서도 낳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생명을 지을 수가 있느냐 말이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너의 선천적으로 장애 있는 이 자식을 통하여서도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너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사탄이 발버둥 치고 호텔을 빌려서 기도회를 해도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부분에 세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볼 것이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보스턴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비싼 호텔 막 끝층은 막 전세를 내다시피 해가지고 막 교회마다 예약을 해가지고 밑에서 홀에서는 사탄교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꼭대기에서는 그거를 누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들여가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가정에, 자녀들의,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 악한 마귀와 사탄이 와가지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그거라니까.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모조리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사탄이요. 제가 뉴욕에 집회를 100번 이상 간 것 같은데, 그 많은 교회 집회 다니면서 두 교회는 사탄교들이 모였던 건물을 사서 교회로 레노베이션을 하는데요, 3층 막 그 꼭대기층에 가서 레노베이션을 하는데 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거기에 짐승의 뼈만 있겠어요? 별별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장악하고 사탄이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매일 샘솟듯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간, 두 번째, 예배자의 삶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절부터 오늘 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게임 체인저라는 게 있잖아요. 게임이 달라져.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분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마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막 진토 같고 거름더미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에, 어떤 분은 고령에 계신 부모님 잘 못 돌보는 그러한 문제. 어제도 장례 예배 하는데 우리 최지연 집사님이 본래 이 성품이 온유하고 집사님 내외가 아주 정이 많은 분들이에요. 조사를 읽는데 읽지를 못해. 아버님 생각이 나서 눈물 흘리느라고. 그러면서도 또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눈물 많이 흘렸는데 왜 또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부모님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한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건 예배에 딱 들어오면은, 오늘 9절까지의 말씀 중에 8절 한 절만 보십시다. 우리 짧게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가 가난한 자처럼 살았잖아요. 거름더미 같은 데에서 분인나의 격동 프로보크를 받아가면서 슬픈 여자라고 스스로를 말할 정도로 그렇게 눌리면서 살았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한나는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과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그랬더니 눈물로 씨를 뿌려서 사무엘을 낳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자기의 간증 아니에요. 빈궁한 자를 거림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높은 자리에 사무엘을 낳아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높아지고 구원의 뿔이 높아지고 큐티를 하는데 정확한 신학적으로 정확한 문맥 속에서 큐티하지 않으면 다 지말하고 말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높은 노블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내게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게임을 체인지해 주시는구나.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아기가 없어서 공핍당하던 나에게 태문을 열어주시사 아기도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을 엎어주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예배자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한 장이 이사야서 53장부터 60쭉 예언장인데 그 중에 61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이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이어 오브 주빌리 50년에 한 번씩 노예까지도 풀어주고 빚 많이 진 사람 빚을 탕감해주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여 왜요? 불의와 부정함과 공정하지 못한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속에서 exploitation, 가진 자에게 많이 뺏긴 힘없는 자, 진토에서 사는 자, 가난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실히 그들의 원통함을 갚아주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하나님의 산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치이고 바치고 교회 안에서도 누구에게가 불평부당함을 당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에게는 채가 변하여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에 성령의 기름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찬송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게임이 체인지가 돼 우리의 인생이 일주일 동안 막 정말 그 걸음더미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아시안이라고 폄하 받으면서 이 미국 사회 속에 들어가서 미국 직장 안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전세를 역전시켜 주셔서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어 주시사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퍼하고 저주하는 말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저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많이 하잖아요. 가난한 날 부하게. 이 찬송이 혹시 있습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시작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예배자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지난주 목요일 날 T6권반에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 큐티하신 거 나누시면서 목사의 마음에도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지 access granted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액세스가 그랜트가 되어서
예배자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땅의 기둥들이라. 참 시적인 표현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다. 이번에도 라이베리아 선교 가요. 예배에 성공하면 선교에 성공해요. 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기둥들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access granted,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둥으로 삼아서 그 기둥들 위에, 예배자들 위에,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세우고 라이베리아를 깨우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에 성공한 자들을 선교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어떤 도시예요? 우리가 사는 도시예요. 에서버 두사 빌라,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라우디아 보가모 4대 도아디라 4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개 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은 교회는 한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이기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가기 싫어 죽겠는데 시험에 들면 예배 나가는 것부터 안 가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보신 분 계세요? 손 들지는 마세요.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목사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요 보기도 싫어. 그 마귀가 사탄에 쏙 들어가서 그래. 사탄은 복음을 싫어하고 사탄은 껍데기로 살게 하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으면 예배 자리에 나가기 싫어하고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고 목사 보기를 싫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목사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자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악령의 차이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이기는 자는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복음 듣기 싫어하고 예배에 나가지 않게 하는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뿌리치고 거기에서 이기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저는 30년 동안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자소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계속 30년의 역사죠. 제 일기책이 있으니까 역사 일기책을 보고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런 것을 쭉 쓰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 기둥같이 보였던 분들이 계셨었어요. 타주로 이사 가신 분이 있고 한국으로 가신 분도 있고, 교수들은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한국에 가시고, 제일 많이 교수들이 많이 떠나셨죠. 안식년 맞아서 오셔서 유펜에서 연구하시고, 어떤 교수들은 지금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 말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이 눈에 보이는 데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람 같이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무슨 일이 조그만 일이 하나 딱 생기니까 이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나는 예배자로 살아서 부인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 절대로 부인하고 싸우지 않고 남편하고 싸우지 않아요. 자식하고 싸우지 않고 부모하고 싸우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일을 많이 하고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이 일 많이 하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런데 성전의 기둥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은혜가 없어요.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흐르지 아니하고 그 능력이 흐르지 아니하고 슬픔 대신에 화관이 없고 제 대신에 기쁨이 없고 희락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고 근심 걱정 대신에 찬양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찬양은 매질한다고 찬양이 나옵니까? 예배자로 살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한순간에 사람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배자로 승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필라델피아 교회 주님에게 칭찬받았던 이유는 교회에는 기둥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흘러야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옹해 주신 그 포옹을 받아봐야, 허그를 받아봐야 다른 사람도, 왼수도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전 세계 복음화의 세계를 그 위에서 세우는 우리 안디옥 교회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단에 서서 말씀을 몇 번이나 증거했던 세계 선교센터의 부회장으로 섬겼던 이희돈 장로님, 우리 PGM의 정책 이사장으로도, 재정후원 이사장으로도 섬겼던 이희돈 장로님, 노벨상 후보 추천위원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국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스웨덴에 갔다가도 주일날이 딱 되니까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워싱턴에 있는 당신이 섬기고 있는,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는 모 교회의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려고 스웨덴 국왕의 만찬을 뒤로 하고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주일날 간신히 워싱턴에 도착해서 헐레벌떡 해가지고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 오늘 봉독한 말씀에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나의 기도가 그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니 예배자를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보스턴의 살렘에서 메리엇 호텔을 빌려서 우리가 여기서 유재명 목사님 집회하는 그 똑같은 시간에 사탄 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가정들을 빠져리 파괴시켜 주세요. 동성애 다 상원에서 통과되게 해주세요. 거기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목회자들도 얼마나 넘어가고 있느냐 말이야. 나 요즘 세상에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니까 삶에 좀 실패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탄교 그들의 기도, 우레로 그들을 치시고 땅끝까지 심판을 내시고 자기가 택한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여기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동안 그들의 세력은 산산조각 나게 할 것이니라. 제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시인이 되었을 사람이라고 몇 번 말씀을 했었는데, 저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주일날 예배 때에도 소개한 시인은 천상병 시인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정호성 시인을 소개했고, 바닥, 그 다음에 들풀, 꽃잎, 나태주 시인을 소개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안도현 시인입니다. 제가 늘 읽고 있는 그 안도현의 시 너에게 묻는다를 제가 낭송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아라. 너는 연탄재처럼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겁게 살아봤느냐? 너는 차가운 구들장을 덮이기 위해서 자기를 활활 태워서 재가 되어버린 연탄재에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은 것이다. 시인이 연탄이 되어서 퍼소니피케이션 하는 거지. 타고 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서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 다 아리니까 죽어도 연탄이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뜨겁게 불태워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끝장나게 한번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액세스가 없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액세스 그랜티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연탄불처럼 한번 뜨거워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
뜨겁게 한번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LA에 제가 수도 없이 집회를 갔던 그 LA에서 큰 교회의 찬양팀은 한 번도 제가 갔을 때 찬양팀이 수십 명이 섰는데 인도자부터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의 마음도 연탄불처럼 타오릅니다. 안도현 시인의 연탄이 되어서 부르짖는 소리, 당신은 한 번이라도 끝장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활 타오르는 연탄불처럼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뜨겁게 기도하고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를 드릴 때 보스턴의 셀렘에서 모인 사탄교들은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우레로 그들을 산산조각나게 할 것이요, 나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들을 들어주고 악한 영의 세력은 내가 산산조각 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틈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의 세력은 무너질 것이고 우리 교회를 틈타고 들어오는 악령도 무너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뿌리 사무엘,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안디옥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 예배자의 삶을 회복함으로 선교회도 승리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5교회 269명의 선교사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